263페이지. 예, 성경의 로드맵 263페이지. 263페이지.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몇 절입니까? 14절.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본 말씀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13절에서는 계시록 13장 13절에서는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리는 역사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때 바로의 술객들과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싸운 이적과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도 이 생명을 만들 정도의 이적을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더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만 이적을 행하면 상관이 없는데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도 하늘에서 불이 나리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적만 보고 따라가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계시록 11장에서도 두 증인들도 입에서 불이 나가는 역사를 했고 이들도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역사까지 하기 때문에 심히도 혼란한 시대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석 봅시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거짓 선지자들이 받은 권세의 출처를 말한다. 그들은 짐승으로부터 영권인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이요 또 육적으로는 이 세상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그 거짓 영으로 받은 사람들은 미혹하여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케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짐승 앞에서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의 통치? 적그리스도. 적도 짐승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짐승으로부터 영권을 받으시. 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론 사탄이 주는 거잖아요. 사탄이 권세를. 그러나 이 적도의 짐승의 지배를 받는 자들임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적도는 누구한테 능력을 받았습니까? 용에게. 그래서 용, 사탄.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이게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잖아요. 예, 적그리스도는 또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또 권세를 주고 이것이 악의 3세력이잖아요. 악의 3세력. 예, 그래서 이 지배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배 계통을. 자, 그래서 앞으로 이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가 되지만은 결국은 서로 이용하고 또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속성은 배신이에요. 자,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과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이 우상에 생기는. 그 짐승의 우상은 이것은 하나의 뭘로 보냐면요, 로버트로 보는 거, 로버트. 그 지금 이 말하는 로버트도 나오고 전쟁하는 로버트도 나오고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여기 이 로버트나 말하는 그 로버트에게
절을 해야만이 이제 그 상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막 이것이 결국은 짐승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슈퍼를 간다면은 그 짐승이 경배를 해야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기를 넣어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만큼 이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거짓 선자들 이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냐면은 짐승 우상에게 그러니까 적도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 지능을 넣어줘 가지고 말하게 하고 그 생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짐승 우상을 섬기게 하고 짐승을 섬기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며칠든지 주의하더라. 앞으로 인간은 참 로봇 인간, 이것이 분명히 나올이라 생각합니다. 자, 264페이지 1번.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의 극치를 말하고 큰 이적의 능력을 보여주는 광경이다. 출애굽 때 애굽의 술사들도 개구리까지 만든 역사를 보면 놀랄만한 이적을 행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출애굽 때 바로의 술객들과 자 하나님의 종 모세와의 그 전쟁에서 대결에서 보면은 술객도 뱀을 만들어요. 개구리를 만들고.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사탄도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면은 이런 생명체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도 생명체를 만들었듯이 바로의 수요 생명, 그러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이적의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출애굽 때의 사건에 그것이 다시 한번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의 역사는 지금 개구리까지도 만든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2번. 말하게 하고 이것은 로봇 인간을 만들어서 말하게 하고 경비하게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바로 이때에도 모세를 따라서 술객들도 심지어 생명체까지 만들었다. 정말에는 그보다도 강한 역사가 많은. 네, 지금 로봇 인간과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감정을 다 표출해내고 오히려 인간의 지능보다도 더 발달한 것이 지금 로봇 인간 같아요. 오히려 인간보다도 작곡도 잘하고 작사도 잘하고 지금 소설도 쓴다고 하잖아요. 이 어디까지 인간 과학이 발달할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세상에 도래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자, 3번. 죽이게 하더라. 후 3년 반에는 경배를 안 할 수 없고 짐승의 표를 다 받는다. 생에 대한 애착심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시 경배하더라도 중심을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경배할 것이다. 안 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공포와 불안 속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후 3년 반에 남게 되어 모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미 이들은 때가 늦은 것이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후 3년 반에는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뭐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제합니다. 적수가 인간을. 그래서 이 상거래도 우상에게 후 3년 반은 우상에게 그 짐승의 우상, 짐승을 닮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숭배를 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허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자 마트에 간다. 그럼 입구에 뭐가 있겠어요?
입구에 이 짐승의 우상 로봇 인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경배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자격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상에게 경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생에 대한 애착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렇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제 성도들, 이제 타락한 성도들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미 후 3년 만에 떨어진 사람들은 모두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여기는 회개의 기간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기간이. 이미 전 3년 반에 회개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후 3년만 떨어진 사람들은 모두 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강권적으로 시키는 그렇게. 전 3년 반에서 다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게 하더라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후 3년 반에 내니까 모두 짐승표를 받게 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실제로 뭐 죽이는 일도 있겠지만은. 자, 16절 가봅시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넣게 하고. 자, 이게 상당히 또 난해 구절이에요. 이 표 때문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베리칩으로 풀어요. 베리칩. 예, 베리칩으로 풀어가지고 앞으로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가 있어요. 베리칩.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짐승표를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짐승표. 자, 짐승표를 첫 번째는 내적인 표가 있고 두 번째는 외적인 표가 있는 거예요. 외적인 표. 앞으로 이 짐승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져요. 교회가 분리됩니다. 이거는요, 비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격이에요. 비진리. 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에요. 짐승표가 이게 이걸 구분 못 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여기 시험에 빠지게. 지금도 그래. 지금도 베리칩을 받으면 다 지옥 간다고 해가지고 베리칩을 거부할 것을 가리키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시험의 대상이에요. 근데 비진리, 이것은 비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내적인 표는 뭐가 내적인 표입니까? 짐승표의 그 실체는 뭐예요? 짐승표의 실체. 이걸 모르면 미혹받아요. 실체가 뭡니까? 짐승표의 실체.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방법. 지옥도 아무나 못 가요. 지옥 가는 방법이 뭐예요? 사단의 표를 받는 자. 그렇죠. 미혹의 영을 받으면 이 사단의 표요. 사단의 이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을 받으면 지옥 가는 것이지 이 외적인 표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들었어요. 자, 서울 대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죠. 그러면 서울대학교 배지만 붙여주면 서울대학생이 됩니까? 네? 서울대학교 배지 붙여주면 서울대학생이 되냐고? 아니요, 시험에 합격. 그건 시험에 합격한 자가 필요한 것이지 아무나 갖다가
예? 그 서울대학교 배지만 타려주면 서울대학교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표가 필요한 외적인 표. 미혹 받은 사람에게. 그렇지. 외적인 표. 이 표를 갖다가 찍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체고 이건 모형이고 모형. 이건 모형. 외적인 표현 모형.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이게 매매표라는 것은 이게. 이걸 모르고 이 모형 수단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냔 말이죠. 이거 하나만 알아도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전부 다 미혹이 있었는데 사탄의 영을 받으면 이건 미혹받은 것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사탄의 영. 이 사탄의 영이 실체고 무서운 거지 무슨 외적인 표가 무섭냔 말이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필요한 거예요. 이 짐승표라는 것은 미혹의 영을 받은 후 3년에 존재하는 자들, 후 3년 반에 존재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외적인 짐승표를 주어가지고 이들을 통제하는 수단 방법으로 준단 말이죠. 이것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 얼마나 혼란합니까? 예? 성도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겁먹어가지고 베리십 받으면 안 된다고. 앞으로는 베리십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경제, 의학 모든 정보가 다 그 사람의 정보가 수록돼가지고 이제 집에 있으면서도 진찰받고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의사와. 우리가 처음에 신용카드를 짐승표라고 가지고 얼마나 또 두려워했어. 지금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요 혼란에 빠지고 미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덴에서부터 두 강이 흐르는데 하나는 무슨 표? 생명의 표, 구원의 표, 타락의 표 하나는 타락의 표, 사망의 표 보세요. 이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원조예요. 원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자, 아벨은 무슨 표예요? 아벨은 생명의 표, 구원의 표를 순교함으로 이 사람은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구원의 표, 순교. 이 생명의 표. 보세요. 가인은 무슨 표예요? 이거 타락의 표요, 사망의 표. 이것이 최초의 짐승표랑 마찬가지. 이게 가인의 표가. 가인의 표. 가인의 표는 이 짐승표랑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가인에게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표시를 하나님이 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왜? 이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는다고 그래요. 살인자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한 거예요. 보여야지. 살인한 것이 보여야지. 또 살인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살인자는요, 가족을 이끌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방랑생활. 그러면서 큰 힘 있는 부족을 만나면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왜냐면, 자, 이거는 가인도 보호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타인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표를 해준 거란 말이죠. 죽이지 말라. 이게 최초의 짐승의 표나 마찬가지요. 가인의 표. 하나님의
종을 죽인 거 아니니까 예배에 있는 자, 예배 없는 자가 예배에 있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 두 강이 마지막 때까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벨의 구원의 표는 마지막 시대 누가 치른 겁니까?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치른 거예요. 두 선지자를 또 보세요. 이게 아벨 계통이에요. 두 선. 그러면 적소 두 짐승은 누구의 계통입니까? 가인의 계통이잖아요. 보세요. 이 두 강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두 짐승, 거짓 선자와 적소가 이 사역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표냐, 사탄의 심판의 표냐, 이걸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20년 동안을 짐승표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을 만나서 20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짐승표에 대해서만 연구해서 짐승표, 자,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만 연구해요. 아니 성경이 사망을 전합니까? 생명을 전하는 것이지 사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래서 날마다 이 푸시업을 100번씩 한대. 왜? 앞으로 적도 도망다니려고. 아니 도망다녀서 다녀서 됩니까 이게? 그 냉장고를 5대를 사놓고 거기다가 7년 동안 먹을 걸 다 준비해야 되는데 부인이 허락을 하는데, 아니 인간 노력으로 구원이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몰라. 사망의 방법만 연구한 거야.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봐도 종만을 들어봐도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있느냐, 구원의 방법, 구원을 제시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구원이 없는 지금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다 한 거 무야. 죽는 방법만 연구한 거예요. 죽는 사망의 방법. 그 설교 들으면 알아요. 저 사람이 구원을 지금 제시하는 건가? 네? 사망을 제시하는 건가?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표만 가리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망의 길. 우리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돼. 무슨 길? 구원의 길. 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이 없어요. 지금 보면 복음이 없어. 전부 다 혼란만 얘기하고 죽는 길만 얘기하지. 하나님이 그런 걸 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할렐루야. 네.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 복음. 그게 지금 복음이 없어요. 환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고 그걸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단 말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아벨 계통이냐 가인 계통이냐,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전하느냐 사망을 전하느냐. 아니 짐승표에 대해서 20년을 연구했대. 20년. 사망을 소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생명도 없고 구원의 길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혹이 무엇인가를 알고 복음을 전해야지 미혹을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끝까지 그 미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짐승표는 두 가지. 자, 내적인 표와 외적인 표. 내적인 표는 뭐예요? 실체. 미혹의 영을 받는 것이 짐승표의 실체지, 겉으로 모형적으로 받는 것은요, 그 수단 방법이지 그것은 크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미혹. 계시록 13장. 자, 몇 절에 나오죠? 15절. 자, 14절 보세요. 자, 계시록 13장 14절 보면은 미혹해 하며 보세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가래 상하였다. 보세요. 미혹해. 이것이 사탄의 사명이고 두 짐승의 사명이 아닙니까? 미혹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또 19장 가봐요. 19장 가봐도 두 짐승은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자들이다. 미혹시켰던 자들.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보세요. 미혹하던 자,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뭘 줘요? 짐승의 표를 주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뭐요? 미혹의 영. 이것이 내적인 표요, 실체요. 짐승표의 실체. 앞으로 외적인 이마와 손에 표하는 것은 외적인 표로 모형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은 통치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무서운 건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을 받으면 지옥 가고 짐승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결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에 시험을 보고 입학을 해야 그 결과로 뭘 받아요? 서울대 배지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12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미혹받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심판받는 과정.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12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자, 1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속임을 받아. 마귀한테 속임을 받아. 그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구원인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므로 이제 미혹을 받아요. 보세요. 구원의 조건은 진리요. 오직 진리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진리로, 복음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해. 보세요. 이 절대적이에요. 구원은 오직 진리에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이 없어. 그들에게는 자, 진리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뭘 넣어줘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그러니까 미혹을 넣어줘. 미혹의 영을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는 재림의 진리를 소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뭘 넣어줘요? 미혹의 영을 넣어줘. 미혹의 영을. 그러면 거짓 것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이단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그들은 정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비진리인데. 그러니까 비진리를 진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더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은. 자, 미혹의 영은 사명이 뭐예요? 거짓 것을 믿어. 보세요. 비진리를 진리를 믿어. 자, 12절. 왜 그렇게 합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심판의 대상을 삼기 위해서 유혹을 넣어줘요. 유혹을.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미혹을 이기고 혼란을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은 뭐예요? 진리를 소유하는 거, 복음을 소유하는 거,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3장에서
뭐가 짐승의 표냐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계시해주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요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 혼란 속에 사는 거. 지금도 제 강의를 들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또 돌아서면 마찬가지. 얼마나 안타깝고 무지한 일인지 몰라요. 자 16절 해석 봅시다. 자 시작. 모든 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신분과 귀천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는 것이다. 후 3년 반은 회개의 기회가 이미 상실된. 그러니까 전 3년 반에서 우리가 이미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전 3년 반에. 전 3년 반에 어떻게 했다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두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알곡은 누가 만들어요? 두 선지자. 알곡은. 또 쭉정이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두 짐승이 만드는 거예요. 쭉정이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3년 반에 이미 모든 인류를 뭐가 뭘로 분리했어요? 알곡과 쭉정. 보세요.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자, 이제 두 선지자는 휴거를 했고, 두 선지자는 뭐 했어요? 휴거해서 이 땅에 없고, 또, 알곡 중에는 누가 남았어요? 신무리는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고, 신무리는.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후3년반은. 미혹 받은 사람. 그 쭉정이 미혹받은 사람만 남은 거야, 미혹받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표를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표. 뭐를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미혹의 영을. 그렇죠.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그, 자,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에게 베리십 늦으면 지옥 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도 이 베리칩을 받으면은 지옥 간다고 그래요. 자, 이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에게 베리십 넣어준다고 지옥 갑니까?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외적인 표 이거 받아보는데 뭐래요? 미혹의 영이 없는데. 이게 구원의 표예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권세란 말. 아니 베리칩 넣어줘가지고 지옥 가면 그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십자가의 권세입니까? 그런 권세를 뭐로 믿어요? 믿을 필요도 없지. 그럼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은 막 피해 다녀. 배신 안 받으려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 얘기죠.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지옥 간다면 그게 여러분 음식 잘못 먹어서 못 먹을 음식 먹어서 지옥 가면 그게 십자가의 권세입니까? 음식으로 구원이 좌우된다면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권세가 십자가의 권세, 구원의 능력. 복음은 듀나미스 능력 아닙니까? 권세 아닙니까? 무슨 베리칩을 넣어주고 무슨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면요 십자가가 무능한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독죄에 전부 다. 그런 십자가 구원이 그런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타락이 무엇이고 사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 갔다 이 책자를 놓고 가르치더라고요. 배치 하지 말라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뭘 가르쳐야 돼요? 자, 베리십 받지 말라고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배지 가르치면 이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망인데 복음을 가르쳐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치워줘야지. 비질려 비질.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지 몰라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잖아요. 복음이. 자, 2번. 손은 행함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표를 손에 받았다는 것은 짐승의 행동을 하고 사단의 행동을. 네, 오른손은 항상 정의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그 행함을 가리켜요. 행함. 이만한 사상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으면 누구의 흉내를 내겠어요? 짐승. 사탄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사상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맞으면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3번. 이마에 이마는 사상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짐승의 사상을 따르고 사단의 영을 받아서 사단의 흉내를 다 내는 거예요. 사단의 삶을 사는 거예요. 행동을. 이걸 말한단 말이죠. 자,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보세요. 이 표가 외적인 표예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게 하는 수단, 통치 수단, 통제 수단이에요. 이게 아니 보여야지. 자, 미혹의 영 받은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영인데 사탄의 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입니까? 이것은 후 3년 반에 떨어진 사람은 무조건 이건 수리하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왜? 이미 미혹받은 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보세요. 인정을 하기. 이게 외적인 표요. 이건 매매를 못하게 표가 없이. 그러니까 그 경배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도의 우상에 경배를 해야. 슈퍼도 못 들어가요. 표가 없이는. 지금도 이 롯데 같은 데 가면은 2만원, 3만원 같이 표 찍어주잖아요. 그거요, 표. 못 찍어줘. 그 이상은 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알아요. 본질. 짐승의 표가 본질이 무언가. 본질은 실체는 미혹의 영이다. 시작. 본질의 실체는 미혹의 영이다. 네. 본질, 실체는 그 미혹의 영을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이거는 그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의 결과물. 뺏지나 같다고 얼마나 이 연서 외쳤습니다. 자, 1번 해석 봅시다. 매매를 못하게 짐승의 표는 전 3년 반 동안에 이미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전 3년 반의 역사는 알곡과 측정의를 분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미 사들의 영을 받아서 그들을 따르는 보리가 후 3년 반에 남은 자들이다. 이들에게 왜 표를 주는 것일까? 아마도 극심한 환난으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그들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를 받게 하는 것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사탄의 영을 받아서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후 3년 반에 남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다 갈라놔요. 그래서 이제 극심한 혼란 속에서 식량이 부족하던 그들을 통치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적인 표로 짐승표를 준다. 자, 그 밑에 해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상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이 표를 제재의 수단으로 보세요. 이 짐승표가 없이는 경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또 받아야 되고 우상을 섬겨야 돼요. 경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의 순간이고 슬픔의 순간입니까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표를 받지 아니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2번. 짐승의 이름 수. 이 표는 외적인 표시로서 짐승의 이름을 표시하는 예, 것이다. 짐승의 이름 수. 예, 그건 짐승의 이름을 표시하기가. 지금도 뭐 히틀러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분석해 보면은
그 숫자로 분석해 보면은 666이 나온다는 그런 해석도 많은데, 이것은 실제로 짐승의 이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666이라는 숫자가. 자, 18절. 사람의 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참 이게요. 그래서 이게 참 난해구절에 이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666이 뭘까 과연? 그래서 참 논쟁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666이에요. 와. 그걸 어떻게 또 3일차 하나님. 그리고 허다 왜 삼위일체를 끌어도 돼? 그래서 이 계시록은 정말 힘든 책입니다. 계시록. 이건 영감 받지 아니하고는 해석할 수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주석책이 12가지라면은 해석은 13가지가 나온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 해석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제일 불행한 것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누구를 따라가냔 말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자, 660이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람의 수요. 사람의 수. 자, 사람의 수라는 건 뭘 뜻할까요? 사람의 수. 네? 사람의 수. 피조물로서 타락한 존재. 그렇죠. 이것은 이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사람, 피조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타락의 존재. 이거 근거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 우리가 창세기 가보면 알아요. 창세기 6장 가봐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잖아요. 자,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이 네피림은 장수, 장부를 말하잖아요. 아주 거구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 이것만 구분하면 나오잖아요. 사람의 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노아의 자식? 이 셋계통. 셋계통이에요. 셋계통. 또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이에요. 보세요. 이 가인 계통이 계속 역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해서 누구를 줬어요? 셋. 보세요. 아벨의 피요 이게 셋도 아벨의 계승자 계통. 보세요. 그러니까 아벨의 계통과 가인의 계통이 흐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어떤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 천사는 육체를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영체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체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가면 천사가 되는데 결혼을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영체이기 때문에. 번성이 없는 거예요. 영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과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가인 계통과 셋 계통이 결혼하지 말라는 결혼. 왜? 죽은 영과 산 영이 결혼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불신자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라. 그걸 불신자를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타락한 가인계통,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말라. 혼혈하지 말라. 혼혈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혼혈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혈. 죽은 영혼과 산 영혼이 결혼하지 말라. 혼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켜서 심판이 온 것이 홍수 심판. 그러니까 자,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혼혈하지 말라는데, 혼합주의를 하나님이 금지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날인 심판이 홍수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의 원인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새끼통이 다 소멸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모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수는 피조물이고, 다 피조물 아니에요? 사탄도 피조물, 적수도 피조물, 또 누구도 거짓 다 피조물, 전부 다 타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 짐승. 영원히 죽으면 짐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영원히 죽은 자를 짐승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짐승은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는 자, 사탄의 영을 받은 자. 그러니까는 이것이 666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3장에서 사탄은 영혼 누구한테 권세를 줘요? 영혼 사탄은 적그리스도 그 짐승 적수에게 주고, 적수는 그 거짓은 이게 영혼 600에 해당하는 수고. 자, 100부장이 높아요? 10부장이 높아요? 100부장. 벌써 이게 600. 자, 적수는 60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거의 6에 보세요. 그래서 합하면 뭐요? 666개 이게 지금 이 666은 사람의 수요, 피조물, 타락의 존재고 보세요. 그래서 이 666의 실체는 이 용, 짐승, 거짓선자고, 이게 미혹의 영이고, 그 미혹의 영, 이 실제. 외적인 편은 뭐예요? 666 보세요. 이 666 외적인 표고, 영, 짐승, 거짓선자는 뭘 주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용처럼 말하잖아요. 거짓선자도.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예요, 실체. 용, 짐승, 실체. 보세요. 미혹의 영을 주는 실체. 666은 모형, 외적인 표. 할렐루야. 네. 자, 용, 적수, 거짓선자는 뭐예요? 666 외적인 표. 아니, 용, 적수도, 거짓선자 뭐라고? 실체. 그 실체. 이 미혹을 주는 자들 아닙니까? 666은 뭐예요? 외적인 표. 그 외적인 표예요. 근데 뭐가 무섭다고 그랬어요? 내적인 표. 그렇죠. 미혹의 영을 주는 그 사람들, 그 피조물, 사람의 수. 미혹의 영이 무섭지 외적인 표가 무서워요? 근데 지금 사람들 뭘 무서워하고 있어요? 외적인 표. 이거 베리치까지 이걸 무섭다고 그런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9~3년 반 동안에
미혹받은 영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는 표일 뿐이지 통치하고 제재하기 위한 수단 방법이란 말이죠. 이것만 구분해야 돼요. 미혹받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660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혼란한 거예요. 계시록은 혼란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혼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사역이냐, 타락의 사역이냐, 생명의 사역, 이것만 구분하고 이걸 제시하신 것이 계시록이지 무슨 뭐 혼란이 오면 어떻다는 거예요. 혼란을 계시한 책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생명의 길을 우리는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수 666이더라. 다 같이 사람의 수 666이더라. 666이더라. 자, 사람의 수는 뭐요? 666이더라. 그건 무슨 표? 외적인 표.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라는 것은 창세기 6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타락한 자를 상정하잖아요. 타락한 자의 계통.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수라는 것은. 자, 우리 쉬었다 합시다.